플라시보라는 얘기 아시죠? 그건 위약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 대단해요. 이게 뭐냐면 아픈 환자에게 진짜 약을 주고 가짜 약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상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을 해요.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낫는 사람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약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신념, 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낫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낫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낫진 않아요. 나중에 분명하게 다시 그 효과가 떨어지면요,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용산 선교교회예요. 그때는 옛날에 그 용산 선교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장섰던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그 어느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미국인 사역자 다리가 저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집회를 했을 때 저도 청년 때 한번 가서 며칠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참석하면서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기부스를 하고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부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다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기부스 있는 것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기부스 풀렀어요. 쪼개버렸어요. 그 기부스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막 손 움직이고 막 날리셨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이러고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 이게 뭐냐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사역자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니까 다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늦게 끝나도요, 꼭 사역을 마치면 꼭 계속 새벽 내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가 당신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거든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때는 내가 믿었는데 지나고 나면 믿음이 사라진 거죠. 플라시보 효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진짜 믿음도 있는데 내 안에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열매로 그것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전에는요,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야만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떠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예요. 내 안에 가짜 믿음은요, 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은요,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해봐야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내가 올바로 판단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내 안에 자꾸 가짜가 드러나야 돼요. 가짜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짓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장로의 전통과 유전은 거짓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정말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황홀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너무 느낌이 좋고, 이런 사람들 중에 가짜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 부흥회 때 보면 불 엄청나게 받아서 그치 은혜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죠. 불 받아!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불을 보든 불을 받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근데 그 불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면 진짜 불이거든요. 근데 그 불이
내가 현상적으로만 뜨겁고 난리치고 괴롭고 그래갖고 기도에 가면 뜨겁다고 우퉁 벗고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있어요. 안 봐서 요즘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왜? 진짜 뜨겁거든요. 정말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인격이 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거든요. 내가 선한 성품도 변화되고요. 내가 나쁜 성품도 변화돼요. 선악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거든요.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잖아요? 부모에게 잘해요. 부모 공경 잘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선이잖아요. 뭔 없어요? 십자가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아휴 저 암흑의 집사 약발이 떨어졌네 약발이 그런 얘기하죠. 똑같아요. 플라시보처럼요. 그 믿음이 나는 진짜라고 다가가는데 가짜 믿음으로 다가가고요. 작심삼일인 것처럼 옛날에 그런 상황들 많이 벌어지죠. 수련회 갔다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며칠 못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맞아요. 믿음이 들어온 건 사실이라고. 근데 내 안에 가짜랑 섞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가짜들. 그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내 자신이 알아. 쓴뿌리가 많다는 걸.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다가 뭐 어떤 느낌들이 다가오죠. 뭔가 작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가오죠. 그것이 다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다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내가 나 자신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 진짜 내가 진짜 신약 구약을 내가 받았는지 가짜 약을 받았는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생각 외로의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때로는요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옆에서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난리치잖아요. 그럼 옆에서도 그래요. 이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 이 공간이 성령이 충만하면 또 이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그 주변은 굉장히 편안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뛰어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고요. 왜? 어쩔 수 없이 있어요. 뭔가 정보를 캐기 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언이 잘 맞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예언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정말 연합돼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 주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라.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갈라져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마지막 때에 성도들도 분명히 갈라져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마지막 때 주님을 고대하면 동일하게 갈라져요. 등불을 있어서 동일하게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는 없다? 기름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짜 약을 먹었으면 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하기를 바랐겠고요. 내가 진짜 약을 먹었으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에 심판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에 고난과 고통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효가 떨어지면 내가 옛날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약효가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십자가를 지면 약효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죠. 꾸준하게 생명이 공급되니까 진득해지고요. 꾸준하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 신앙의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대형교회 좋은 교회 가는 것도요. 그 사람들 신앙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닌 거 많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요. 큰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플라시보 효과예요.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혼으로 듣는 건 대부분 다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나서요. 분명하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듣는지 설교 들은지 구분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영어로 설교를 영어로 예비하게 해달라고. 아멘? 왜 여러분 설명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설명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혼으로 설교를 듣는 건가. 그게 중요하다. 혼으로 듣는 거는요. 플라시보 효과들이 나타나요. 오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어로 듣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요. 생명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록 설교자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다면 거기에서 뭘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대교회.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했지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더더욱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 더 좋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연합할 수 있는 교회 다니요. 정말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목회자의 뜻 너무 중요하고요. 성도들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은 목사 역할이 크기도 해요. 어떤 메시지,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목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요 사대교회 비록 죽은 교회였지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WCC나 WEA나 NCJK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나 마지막 때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은 거기서 성도는 다 나와야 돼요. 목회자가 주님에게 관심 없고 주님 자신에게 관심 없고 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대 오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정치인이었었잖아요.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흰옷을 입으시라고 이 얘기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또 신앙도 없으면서 나는 흰옷 입은 사람이니까 곧 죽어도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 돼. 그러다가 잘못되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체면이잖아. 그게 플라시보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는 특별해 이렇게 선택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팔자지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플라시보를 내려놔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애초부터요. 처음 들을 때부터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안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배워야 돼요. 오자마자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초신자인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릎 꿇어. 그러니까 열린 예배 이게 얼마나 무섭죠.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구도자 예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성도들의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성도들의 질이 얼마나 많이 낮았습니까? 겨우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게 만족하고 살잖아요. 내 안에 치부를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는요. 너 안에 플라시보 효과도 빼내. 너 지금 교회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잖아. 근데 삶은 그 플라시보 효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면 또 뭐예요? 싫다고 뛰쳐나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짜에 속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내 안에는요, 아시잖아요. 진짜부터 가짜가 많아요. 내 안에는. 그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걸 인지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가짜를 제거해 주세요. 내 신앙에 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핀셋을 딱딱딱 뽑아내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져 그런다고. 아니 그거 말고요. 딱딱딱딱 찍어서 하시면 내가 뽑아낼게요. 까부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이건 싫은 것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각종 은사들을 사용하는 거, 그냥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배웠으면요, 초신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앙이 열이기 때문에 직분을 못 맡기는 거지. 한 사람의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가야 된다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오기 때문에 변화되기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플라시보 효과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건 가짜예요. 지금 내가 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가짜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고 봅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사회생활 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거든요. 안 그래요? 부딪혀 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그게 어렵죠. 이 마지막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가짜들은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진짜는 더 낮아질 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짜 같은 그런 요소들 하나씩 드러내길 바랍니다. 정말 뭔가 진짜 진품 명품을 감별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보지 않고 항상 뭘 본다 그래요? 진짜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는 기필고 쫓아갈 거야 그러면요 가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갈 때 내 안에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만 가짜는 톡톡톡 드러나서 쏙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줘서 내가 뽑아낼게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입니까?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 안에 가짜는 드러나서 떠난다. 여러분 신앙의 플라시보에 속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의 생명을 취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길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애썼지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져서 나의 신앙이 진짜가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다른 가짜들에게 속지 않는 정말 주님 진짜이신 진리이신 주님께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길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그 말씀 그 권면에 순복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 가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짜가 있었던 곳에 그 생명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